2021년 5월 30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다 그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찬송합니다. 은혜하신 증서 나 들려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크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빌고 원함 없는 것은 몸된 교회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셔서 각각 심령 속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백신 주사들도 많이 맞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면역이 생기게 하시고
또 그 코로나 모든 질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고난과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움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는 모든 단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부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또한 소외받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 긍휼히 살펴주시고, 저들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더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한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퍼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남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낼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4장에 바울 사도가 이 장면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됐다, 인침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의롭게 여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인간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 이렇게 된 사람들, 그걸 잘 지키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의인은 그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포함한 것도 되지만은 더 광의적으로, 훨씬 더 광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라고 하는 인침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인침함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 윤리 그런 것들을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독자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인침을 준다라고 하는 것. 저도 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그러한 그 성도의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애씀이나 무슨 수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 돌을 무슨 닦는다든지 이런 게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인침이다라고 하는 인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 보면은 3, 4, 5, 6장에서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의롭게 됐다라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그 원인 이유라고 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의 이제 상속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에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그 후계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준비했다. 큰 상으로 너를 준비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상속자가 있는데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종을 내 상속자로 주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건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3절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날짜가 이제 상속자가 될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은 나이가 그렇게 100여 세 가까이 돼 있고 이제 뭐 그 부인 사라도 역시도 90세가 이렇게 가까이 됐는데 사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는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속에서 날 그런 자가 있는데 바로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후에 좀 보면은 이제 사라에게도 이제 잉태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가 이제 비웃었죠. 부엌에서.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나이가 그렇게 됐는데 다 뭐 이제 경도도 끊어지고 그랬는데 아이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저녁에 하늘의 별을 이렇게 쭉 보면서 네 후손들이 너에게 날짜에게 난 후손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저도 성지순례 하면서 그 시나이 반도에 이제 그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쭉 가면서 밤에 시내산에 오르면서 밤에 별을 봤어요. 그때가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정말 별이 그야말로 산데리아처럼 이렇게 손에 닿을 정도만 그런 기분을 느낄 정도로 별이 막 반짝거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이루어질 일이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그 사실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6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 그 이스라엘 그 땅, 이제 가나안 그 땅을 주어서 그가 있는 그 지역 전체를 주어서 거기에 네 소유로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었다. 인간의 이성과 모든 판단과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게 된 동기는 본시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제 뭐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뭐 청소년 시절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친구들은 지금도 제가 목회자가 됐다라고 목회로 활동했다는 것은 참 자기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을 만한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로 저는 믿음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 때문에 되어진 것, 어떤 내 결심 이것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했어요. 임했기 때문에 제가 믿고 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도 역시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갖다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무슨 생각, 어떤 지식, 가지고 있는 뭐 감정 이런 것으로 결심을 해가고 결단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믿게 된 것이고 그 믿게 된 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셔서 너는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말씀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속에서 잉태케 하고 난 자식이 이삭이죠. 그 후손들이 바로 오늘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계열로 쭉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족보상에서 볼 수 있고 또 누가복음 4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저는 생각을 하면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평생 이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 목회 일에 대해서 지금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제가 그 은혜를 받고 믿고 또 그 믿음을 온전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신학을 했고 목회를 했고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했던 그런 이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우리의 뭐 노력이나 애씀이나 뭐 수도나 무슨 기도나 이런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런 후손으로서의 영적 믿음을 계승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 사도가 외쳤던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을 믿을 수도 없고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지내면서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을 늘 누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힘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성교 세워드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성교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성교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백신 이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물러가고 예전에 봉사했던 그런 단체들 그래서 다시 한번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속히 오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 그 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생활 현장에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